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저희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믿음의 길 필수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과정의 길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늘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처음 내딛는 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하면 참 더 좋은 그러한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이미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에서 초보 과정이 아니라 많이 걸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잘 분별하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한번 잘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다 우리의 모든 행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은 다 자신의 뜻과 의지 가운데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 모태신앙이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엄마 손에 갓난아기 때부터 이끌려 가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말하자면 외면적인 구원이 아니라 내적인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자기 의지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정 부분 어떤 삶의 성과를 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면 이제 성과가 따라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이런 성과를 이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기쁨과 만족함을 가지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보편적인 그런 인간의 그런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 성과가,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쁨을 공급하는 일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 돈에 있어서 자기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고 돈을 버는 사람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뭔가를 더 목말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간의 삶이 목마르고 메마르고 또 그러한 메마른 느낌을 가지며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만유의 주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요. 이제 그게 믿음의 길의 출발 아닙니까? 이제 이전에는 내가 내 소유인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내 소유가 아니라 그분이 핏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다. 이게 하나의 교리적인 고백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교리적인 얼개이기도 하고,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보다는 하여튼간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런가 보다 먼저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안 다음에 그 아는 것이 내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의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또 내용적으로도 그게 다가오고 그럼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꼭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더 이상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까 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사신 분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나를 사신 주인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당연한 순서가 될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호불호가 있었어요. 내 취미와 내 철학과 내 성격과 내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남이 그건 싫어. 나는 이거는 좋아. 이게 너무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 의지와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엄청 좋아했던 건데 그 엄청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나는 그것을 이제 싫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중심이 자아와 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으로 이 중심축이 이제 옮겨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물어야 할 첫마디가 있습니다. 그 첫마디가 뭐냐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이게 사도행전 22장 10절의 말씀인데 누구 얘기냐면 사도행전 후반부니까 바울의 얘기겠죠. 이 구절은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이제 주님을 체험하며 그가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눈이 멀어요. 이 눈이 먼 아주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바울에게 있어서 한 구원의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눈먼 바울이 이건 이제 바울이 22장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회상하는 구절이거든요. 그 눈먼 바울이 가장 첫 마디를 뗀 게 이 말이에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바로 그 지점 전까지는 바울이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몽땅 잡아와야지, 종교 경찰로서 그러한 내 역할을 막 해내야지,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계획이 많고 심지어는 그 계획도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눈에 비늘이 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가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역시 우리의 가장 첫마디는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첫마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구원받은 믿음의 길에 우리가 첫걸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항상 첫마디는 이 구절이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본을 먼저 보이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도 호불호가 있으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자기 육신에 의한 호와 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의 요청과 그 기준, 그것이 중심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의 삶의 행동의 결정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수록 이전에는 육신을 쫓아 행해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성취해도 그 결과가 우리 삶에 그렇게 잠깐의 만족함을 줄지언정 계속 흐르는 기쁨과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 행하면 행할수록 그 기쁨과 만족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이 중단되지 않는 그런 체험들을 비로소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나의 뜻대로 움직일 때는요,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는 내 자신의 이름이 좀 드러나야 기쁨이 비록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변하여 내가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어떨 때는 비록 무언가 보이는 열매가 없고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더 나아가 심지어 내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오히려 묻혀요. 이름도 없이 아무런 빛도 없이 오히려 묻힌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것이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것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뭘로 바뀌었어요? 내 자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내는 일은 아주 하찮은 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이름을 내는 일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었는데 내 안에 기준점이 바뀌고 보니까 그거 내 이름을 내서 뭐하게? 내 이름이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과 만족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마음속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하며 그것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기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길은 불필요한 길을 굽이굽이 걷지 않게 돼요. 갈등이 작아지고 우리의 삶이 신이하지 않고 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그런 내 자신의 육신의 뜻을 우선시한다면 많은 길들을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돌아갈까요? 돌아가더라도 먼 길을 돌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 길을 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많은 눈물이 흘리게 되고 더 많은 아픔을 겪게 되고 더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느냐? 그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만지시고 여러 조건을 통해서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가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그 안에 여러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참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죠. 어떤 삶을 살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목사님, 그러면 어떤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이렇게 초보 신자들과 같이 만약에 이런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자, 여기에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인데,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주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주아가 이제 중학생 3학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아나요?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주아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그 뜻을 따라 산단 말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주아에게 감추거나 막 일부러 여기다 숨겨가지고 주아야 너 이거 알려면은 몇 년이 더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제가 뭐예요? 주아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딸이야. 라고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녀에게 넌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내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자녀에게 숨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자꾸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자꾸 말하겠죠. 엄마의 뜻을 자꾸 이게 내 뜻이야. 이게 내가 원하는 바야. 라고 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부모님이 원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걸 모르기 그런 염려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그 뜻을 알도록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여기에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자기 뜻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합당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 사람들이 알도록 자꾸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런 순종함을 내가 가졌느냐 하는 건 우리 사람의 몫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내가 사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주아가 나는 그것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다라고 하면 아무리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라고 이미 자기 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내가 그 뜻을 아는 순간 내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해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순간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두 번째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그 기초적인 원리는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나요? 막 꿈에 주아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은 뭐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실 건지, 카톡을 보내실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표현하실까? 이제 이 부분의 첫 번째 말씀만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대중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는 이거를 원해. 나는 이렇게 살기를 좋아해. 나는 바란다.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우리 이제 건축하는 저 대성교회라고 이제 교회가 이제 다른 부속 건물을 크게 건축하면 이제 신방을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공사 현장에서 나누다가 이제 그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어느 교회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그 고향 교회 그쪽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가 이제 상마 산업단지가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교회가 옮겨야 되거나 변동이 이제 근간에 생기게 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산업단지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우리나라 이 식량 작업률이 요새 여기 홍도평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메꾸잖아요. 논을 자꾸 메꿔서 밭으로 하고 밭으로 하다 창고 짓고 저 창고 짓다가 오래 지나면은 뭐 어떤 식으로 지목 변경을 해서 이제 차익을 노리는 개발 행위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올해부터 다시 강력하게 논을 지목 변경을 해서 다른 걸 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상마 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 그 고양리 그쪽에 있는 논을 4만 평을 이렇게 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허락이 될 줄 알았는데 개발 사업주는 그게 이제 안 된 거예요. 4만 평이 이제 그 산업단지 계획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4만 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니잖아. 원래 계획하던 거에 평수가 작아지니까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원래는 이 교회가 당신네 교회가 원하는 지역에 대토를 해주겠다. 대토라고 하는 게 땅서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그 계획이었어서 이었는데 이제 못 해주겠다라고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이주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사업주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원래 그 교회가 제가 이제 한번 요새 고민인 그 이제 교회를 하나 폐쇄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제 골칫덩어리인데 요새 그 교회를 원래는 통합을 하려고 해서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제시를 했는데 그 통합하려고 하는 교회가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좀 돈이 작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액수를 부르니까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제 아예 안 합니다 하고 좀 끝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도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좀 설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농촌교회 하나 좋은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은퇴하시면서 하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요. 말이 아주 씨알도 안 막히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저한테 그러네. 강사님 이제 우리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안 나가야 거기를 하나의 또한 근거지로 여겨서 이렇게 양쪽을 다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야 되니까 여기를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먼 데다가 교회도 작은 교회가 3억이라는 돈을 괜히 묵혀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원하는 바를 안 이루어 주시고 왜 그렇게 통합이 안 되게 하시고 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제일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새 2마리가 몇 아사리온이라고? 그러면 2마리가 10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해봐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10원에 2마리인데 20원에 몇 마리가 돼요? 누가복음에 5마리. 안 되잖아요. 원래는 20원에 몇 마리 해야 돼요? 그러나 20원에 몇 마리 해야 돼? 수학자라면 10원에 2마리니까 20원이면 몇 마리야? 4마리 있지 당연히. 근데 성경에는 5마리로 나와요. 이게 뭐 번역에 뭐 차이도 있고 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기자의 약간 착오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왜 나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팔리지 않느냐 하는 말은 이야기는 그 참새 1마리는 덤으로 줘도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4마리여야 되는데 1마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덤이에요. 덤. 덤으로 주는 거예요. 1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10원에 2마리. 10원에 2마리야. 성현아. 그럼 20원에 4마리. 굉장히 싼 거예요. 얘 1마리 덤으로 줄 수도 있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예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공중에 나는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삶의 환경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환경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써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혜나 우리 주원이나 우리 성현이나 주아도 잘 들어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은 이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 깨평으로 주는 덤으로 주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삶의 이 우주의 주관자와 역사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의 메시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는 그런 메시지 그런 걸 일은 싫어요 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죠. 사실 이 문제가 좀 더 확장되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이 문제가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잘 소화하면 우리 사람이 지극히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제 우리 우리 학생들한테는 거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이제 당장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친구 생활에서, 또한 가정 생활에서 엄마와 아버지와 하여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자꾸 한번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이 우리 믿음의 길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발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말씀드릴 터인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 눈이 먼 후 회심한 뒤에 가장 첫마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이 질문이 꼭 신앙의 초보의 또 첫걸음의 질문만이 아니라
늘 우리 장로님,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명으로 영접하와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알 것이다 하셨사오니 그러한 지혜의 분별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